성경 스가랴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6절과 7절 말씀, 구약성경 1316페이지 6절과 7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은 비방과 약함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의 인생을 걸어갈 때 늘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큰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죠. 대부분 이런 실패와 절망의 어떤 원인을 찾아보면 예를 들면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자꾸 무슨 일을 하는데 일에 실패를 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또 마음에 큰 낙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비방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존재도 사람이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끊임없는 비방과 조롱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4년 넘었죠. 2021년 3월 1일이니까 벌써 교회 개척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참 이 교회 개척을 할 때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많이 지지를 해주셨고 또 도와주셨지만 또 반대로 비방하고 방해하고 또 힘들게 하는 분들도 사실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모든 그런 것들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앞에 서서 일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데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앞에서 일할 때 좀 이렇게 지지해주고 좀 부족해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이렇게 좀 안 좋은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마음에 큰 어려움을 또 이렇게 시험이 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주일날 힘들게 식사 준비를 하죠. 진짜 이 더운 날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이 준비하는 게 그냥 와서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 미리도 장도 봐야 되죠. 준비하죠. 날은 좀 덥습니까? 이 더운 날 와서 하는데 이 식사를 할 때 내 입맛에 안 맞아요. 저 음식이 짜다든지 싱거우면 불평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 수가 있죠. 어렵게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돈을 내고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면 참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얼토당토하는 비방과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울함을 주님 앞에서 풀면서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예를 들면 교회를 하다가 주님 때문에 비방받고 조롱받고 어려운 일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이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앞에 있는 학개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전 재건을 할 때에 앞장서서 일하면서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그리고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서 욕을 먹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들어먹고 또 참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과 비방을 받으면서도 앞장서서 일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 있어서 굉장히 앞장서서 일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스가랴서 오늘 본문 4장에 보시면 스가랴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게 되는데 이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6장까지 이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다섯 번째 환상인데 여기에 보면 두 감람나무 그리고 순금 등잔대. 자, 그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뭐냐라고 할 때 이 두 감람나무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 두 사람을 말합니다. 스가랴서 4장 오늘 12절에 보면 선지자는 천사에게 도대체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대답이 4장 1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이 감람나무 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스룹바벨과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비방과 원수들의 조롱을 받았고 특히 주변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이들의 성전 재건을 또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비방받는 것, 동족 유대인들이 자꾸 조롱하는 것도 힘든데 또 이방 사람들이 자꾸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오늘 4장을 보셨는데 앞장 3장과 4장 말씀은 이 두 사람을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셔서 이들로 끝까지 성전 재건을 감당케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3장 먼저 스가랴서 3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격려할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4장은 총독 스룹바벨을 이렇게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천사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딱 서 있습니다. 사탄이 또 함께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막 이 사탄이 스가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계속 대적하고 막 비방하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당신은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니 어찌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습니까? 뭐 이런 비방입니다. 당신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여기 이 고국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저 바벨론에 살다가 돌아온 당신은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방 나라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비방하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엇보다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무너진 제사 제도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 무리를 이 비방하는 무리를 사탄의 무리로 보여줍니다.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들은 사탄이기 때문에 이 사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사실 뭐 이 사탄이란 것은 결국 뭐 어떤 그 뭐 귀신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무리들은 사실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들의 비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은 뭐냐면
사탄은 아까 말했던 비방하는 무리들이 막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를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꿈쩍도 안 해요. 딱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책망이라는 말씀이 2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악한 자의 비방을 그치게 하시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탄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으로 믿음의 자녀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참소합니다. 너 같은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했겠죠. 네가 대제사장이야? 네가 성전 재건을 할 수 있겠어? 너는 저기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저 부정한 이방 나라에서 네가 몸을 담그고 돌아온 네가 대제사장이냐?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참소하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을 향해서 말하죠. 사탄의 무리들을 향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 나의 택한 자를 비방하는 너를 책망한다. 너희들이 감히 어찌 내가 세운 이 종을 너희들이 비방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책망한다 2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더러운 사단 마귀의 무리를 쫓아내시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무리, 더러운 사단 마귀의 비방과 참소로 인해 우리들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원수들이 비방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너를 꾸짖기 원한다. 마귀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꾸짖기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 마귀의 무리를 쫓아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단 마귀의 그런 참소와 비방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선한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를 이제 또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 4장에서는 두 감람나무 중에 누구겠습니까?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이 사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막 사람들로 하여금 격려하고 우리 열심히 하자. 또 이 대제사장이니까 영적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세우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도 가르치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이런 일들을 했다면 이 총독 스룹바벨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독하고 모든 일을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이 큰 공사의 소장, 공사 감독, 이 공사 감독, 총감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스룹바벨은 총감독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총독 스룹바벨을 힘들게 하는 이들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스룹바벨은 이 자기를 향한 이런 비방보다도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방보다도 이런 조롱보다도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성전 재건 공사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자재도 준비해야 되죠. 인력도 모아야 되죠. 우리 장로님이 잘 아시죠. 장로님 공사를 해보세요. 사람 막 모아야 되죠. 요즘 사람 쓰는 게 그리 어렵답니다. 사람 모으는 것도. 사람 모아야 되죠. 땅도 고르고 또 토목 공사도 해야 되죠.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다 인력이 아닌 사람들도
또 불러가지고 또 적재적소에 이 사람은 이 일 잘하는 여기에 넣고 이 일 넣고 저 넣고 막 이런 일을 이 성전공사 전체를 배치하는 일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공사 책임자로서 과연 내가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도 힘들지만 일단은 이 공사 자체가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이 성전 재건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어쩌면 그렇죠. 정직하게 자기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니 내가 너무 부족한 거죠.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런 자신을 발견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또 비방도 막 계속 비방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주눅들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이런 자격지심과 원수들의 비방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스룹바벨을 향해서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스룹바벨과 스가랴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이거 뭡니까? 문맥적으로 이는이야 성전 재건입니다. 예, 성전 재건을 말합니다. 성전 재건 이것은 스룹바벨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왜 힘들어하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얼마나 지혜도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스룹바벨은 알고 있는데 뭐 사람들의 비방도 물론 힘듭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도 힘든데 자기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든데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너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스룹바벨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나의 영, 성령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인생을 달려가실 때 사람들의 비방과 방해로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죠. 또 무엇보다도 내 능력이 심히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기 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인데 주님 제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자격지심도 느끼고 스스로 절망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선한 일은 이 일은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만 해야 되는 일이면 당연히 우리는 낙심해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하시고 난 뒤에 이어서 4장 7절에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성령을 의지하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사실 이 예루살렘은 산악지대거든요. 네가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 산이 네 앞에서 평지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된다 약속하시죠.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영 성령님만 의지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산을 넘어가시고 우리 앞에 있는 그 감당치 못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날 교회 우리가 그 예배당 부지 사가지고 텄 닦고 막 예배당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스가랴서 학개서 에스라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성전 재건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모든 것을 복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전 재건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성전 재건은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내 삶 속에 무너진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고 말씀의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 예배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이 무너진 내 삶 속에 이 모든 영적 제단들이 무너진 이 모든 영적인 이 부분들이 온전히 다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재건인데,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다시 내 무너진 나의 이 성전이, 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다시 하나 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의 인생,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무너진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압니다.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주님 분명히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나의 삶 속에 무너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방하는 그 모든 원수들을, 사탄아 내가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넘지 못할 높은 산을 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일 또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말을 듣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딱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셔서 그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일으켜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